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2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유다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뻤다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기뻤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또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이 달랐다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집 앞에서 주님께 드린 그 기도가 또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또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런 기쁨으로 인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몹시 기뻤다는 겁니다. 삶에 주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죠.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 쓴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고 예루살렘에 인격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많은 건물이 들어있다. 또 예루살렘이 그만큼 흥황한 성읍이다. 이런 뜻도 있고 이것을 계획도시로 다시 건설된 느헤미야 이후에 예루살렘의 중건과 관련된 그 제2 성전 시기에 지어진 그런 시편의 고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무단하게 예루살렘에 와서 지방의 성읍에서 예루살렘에게 경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예루살렘의 번창함과 흥왕함을 보고 그것을 높이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온 모든 사람들이 전례에 따라서 신명기에도 이것을 전하고 있죠. 1년에 3번 절기에 따라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겁니다.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나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배를 드리는 초소이고 동시에 예루살렘에는 심판의 보좌를 두었다라는 것은 재판소가 설치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두고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소가 설치돼서 재판이 행하여진 것입니다. 거기에 다윗의 다윗 왕의 그 집안에 있는 그 후손들과 그의 가족들이 다윗의 집에 보좌라고 하는 그 재판정의 좌정에서 재판을 주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공의와 모든 정의의 판단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집의 사람들이 그것을 대행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왜냐하면 그 심판의 보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판을 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성 앞에서 사람들을 심판했던 그 권위도 이 다윗의 집의 보좌라고 하는 그 고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여지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늘 그 시편 122편을 보면 2절에 예루살렘아, 3절에 예루살렘아, 그리고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고, 계속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원문에는 다 살렘과 샬롬과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어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런 우유를 맞추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보면 계속 비슷한 어휘들이 연결되는 거죠. 같은 운의 어휘들이.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가운데 형통한다는 의미는 그 예루살렘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삶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이 의미하는 형통의 길이죠. 형통의 길이 열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 열렸다고 해서 승승장구하거나 남보다 잘 된다거나 남을 이기는 그런 뭔가 자랑할 거리가 삶에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삶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쉬운 삶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반발자국 뒤에서 걸을 때 주님의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죠. 모든 일들이 다 편안히 풀리는, 하나님보다 반발자국 앞에 서 있게 되면 그러면 삶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재앙이 되는 거죠. 사는 게 고단하고 모든 일을 내가 걸머져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삶이 힘드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반발자국 뒤에 걸을 때 형통함이 있는 거죠. 주님이 모든 일을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임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형통의 삶이 열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기도가 나가는 거죠.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고 그 궁중 안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또 그의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루살렘의 예배 가운데 이 심령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영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영이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중보고 영의 연결이고 삶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그 의미 가운데는 우리가 삶을 연합해서 함께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공예배의 비밀이죠. 그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그런 현실 속에서 실망해서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성전을 찾는 그 의미가 분명히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삶을 함께하는, 부족하지만 무너져 있지만 하지만 그 삶이 연합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의 붙들림을 받은 이 기자는 이제 그의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가 나가는 거죠.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할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회복되면 점점 기도가 커지는 거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가는 겁니다. 멕시코에 지진의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삶의 깊은 연결을 느끼는 거죠. 시리아 난민촌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영의 비밀임을 경험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기자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영이 모두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연결된 삶들이 모두 축복을 누리게 되는 영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1년에 3번 올라오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자신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가톨릭이 부흥하고 있어요. 가톨릭이 한국에서도 크게 부흥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굉장히 쇠퇴하고 있었는데 다시 부흥을 하고, 특별히 한국에서의 부흥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신교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의 신자들이 성당을 찾는다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사실은 가톨릭의 부패와 이렇게 개신교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그 성당의 예배를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성당에서 깊은 말씀에 대한 묵상이나 강해를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가톨릭이 가지는 영성의 힘이 있죠. 그 영성의 힘은 수도원에서 옵니다. 수도원의 영성이 살아있죠. 그 수사들이 있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영이 이 가톨릭 교회에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안에서 그 깊은 영을 느끼는, 또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지만 그런 깊은 영의 문을 여는, 너무 이제 샬로우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깊은 영적인 체험이나 깊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꾸 쇠퇴하는 이유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 개신교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드리려는 건, 한 곳에 우물이 열리면 그 물을 퍼서 다 같이 마신다는 거죠. 그것이 영의 비밀이고, 그것이 공동체의 비밀이고, 그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교인들도 다 잘 되는 거죠. 이번에 이 한국에서 방문한 목사님들을 안내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성장과 같이 했다고 하는 그 감사의 이야기를, 솔직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마 지난 수년간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안에서 다들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마 나는 그동안 잘 됐어, 나는 그동안 진짜 좋았어, 이런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예. 교회가 어려워지면 다 어려워집니다. 예. 부모가 어려움을 겪으면 자식들의 삶이 고난으로 얼룩지죠.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흔들리면, 성전이 흔들리면 삶의 모든 부분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한국 사회가 어렵습니다. 유엔탕이라고 구호물자를 꿀꿀이 죽이라고 그랬죠. 그걸 먹고 살던 민족이 세계 10대 부국이 됐어요. 세계 3대 교육국이 됐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세계 7대 교육상품에서 모두 흑자를 내는 유일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20년대 성장이 멈춰있고 온갖 몸부림을 치지만 그 문을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 사이에 교회도 성장을 멈추고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죠. 생명의 비밀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 100배도 더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것보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학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대학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아이들이 점점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역시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아마 삶의 자리에서 느끼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는데 점점 더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이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는데 애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영의 비밀이고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평화를,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하는 거죠. 거기서 풀려는 모든 삶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벽 제단에서 같이 기도할 때 몇 분이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 열매를, 그 기도의 은혜를, 그 영의 풍성함을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죠. 그 책임을, 또 그 은혜를, 그 특권을 이 새벽의 제단 앞에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며 그 은혜의 중심에 서서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 그런 새벽에 무릎 꿇은 기도와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새벽 가운데, 이 새벽 지단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의 틀에 묶여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묶여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예배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바뀌는 놀라운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평안을 구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서 그 기쁨과 그 지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흘러나가는 그 축복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의 성소를 알지 못하나 하지만 주님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이 지역이 하나가 돼서 몬트레이 베이 전체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가주 전체에, 가주 전체에, 미국에, 대한민국에 그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또 주님에게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